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드디어 5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도 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도 봄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은 봄을 좋아합니다. 사람들 얼굴마다 봄꽃이 피어나듯 다들 밝고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세상의 중심에서 찌꺼기가 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성공이 곧 축복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오직 단 하나, 물질의 부요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교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가냐라는 질문의 대부분은 복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 새벽 기도도 소득의 10분의 1도 감사 헌금에 1000번째 헌금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만 받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서 들려오는 소위 간증들은 예수 믿고 복 받아 잘 살게 되었다. 11조하고 나서 내 창고가 차고 넘쳤다. 감사에 1000번째까지 다 하니 그야말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무시당하고 가난해졌고 망했다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나 우리들의 교회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았고 영적으로 풍요로웠으며 스스로를 왕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차갑고도 날카로운 진실을 던집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던진 내용은 우리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들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우리는 사도 그러면 12사도와 바울만을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12사도 외에 사도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속사도가 아닌 사도들입니다. 물론 요즘 말하고 있는 신사도는 더욱 아닙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신사도는 모두 다 가짜입니다. 외면적으로는
사도처럼 보여 대접을 받고 싶어서이지 내면적으로는 결코 사도를 닮고 싶지 않는 자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된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한 사도는 일단 아볼로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다 같이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4장 14절 여기에 두 사도인 바나바와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바나바, 바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을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사도들은 돌에 맞고 몸이 찢기고 매도 맞고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에 직면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여기서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끄트머리는 맨 마지막을 말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끄트머리에 두셨나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은 바로 사도들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는 마지막 순서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맹수와 싸우다 죽어야 하는 사형수들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것을 떠올리며 사도인 자기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한 청직인 사도들은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로 죽기로 작정된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바로 이것이 선한 목자의 조건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도 많은 목사들이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아들 개척시키겠다고 수십억을 요구한 원로 목사도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부교육자들에게 쌍욕을 한 목사도 있습니다. 교회의 돈을 엄청난 큰 액수더라고요. 교회의 돈을 횡령하고도 캐나다 시민권자라서 한국법을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변명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능 TV에 나와 이혼까지 하려는 목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목사들이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구경거리이지만 다 같은 구경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경거리는 모두 다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에서 비롯되었지만 사도들이 당한 구경거리는 복음을 위해 자신들의 삶 전체가 파괴된 일반적인 구경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정말 신실한 목회자를 만나거나 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 구절은요, 바울이 소위 말하는 비꼬는 말투로 독설적인 빈정거림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통해 얻은 영적 유익을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았지만 정작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세상의 눈에 가장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길이 주의 종이 가야 할 길이라면 누가 이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 길이 진정 주의 종이 가는 길이라면 어떤 교회가 분쟁을 하며 싸움을 하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길과 이 세상의 육신적인 교회들이 가려는 길은 결코 같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11절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목사들의 세계에서도 고생하다가 교회가 부흥되거나 큰 교회의 청빙이라도 받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은 유명 부흥 강사 목사님의 따님이셨습니다. 이 사모님은 자기 아버지가 부흥회를 떠나 늘 혼자 계신 어머님 덕분인지 그런 외로움을 아시는 분이었나 봅니다. 동기 목사님께서는 박사학위까지 받으셨고 여러 세미나의 강사로 활동하셨지만 교세는 형편없이 작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서울의 한 중급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예배며 행사며 모임조차 잘 참석하지 않던 사모님이 청빙을 받은 교회 앞에선 성도들에게 얼마나 밝게 일일이 인사를 하는지요. 그런데 바울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고생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바울과 사도들은 어느 하나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서러움, 목마른 갈증, 헐벗은 추위, 거기에 구타까지 당하고 어디 쉴 만한 곳, 다리라도 뻗고 누울 만한 곳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목사가 있다면 100% 손가락질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이면 열, 모든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단 말입니까? 다시 본문 12절입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위 신사도라고 하는 대형교회의 목사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또 자신들의 욕심으로 욕망으로 구경거리가 된 목사들 역시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떠받들어지고 찬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도 노회도 총회도 자기 손으로 주무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챈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진짜 사도들, 진짜 주의 종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헌신적으로 수고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었고 박해를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욕을 당하면 보복을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심지어 학교에서도 자신의 아이가
선생님한테 모욕을 당했다는 개인적인 이유로도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에선 소풍, 수학여행, 운동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아이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영락없이 고소를 해대서 여기에 남아날 선생님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학교도 그러는데 이 세상 사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신실한 청지기들 역시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결코 미천한 자가 아닙니다. 참고 견디고 권면하고 축복했던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가련하고 천한 자이기에 이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연명하며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감추어져 있던 모든 하나님의 계시들을 받았으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교회 시대의 경륜을 펼쳤고 신약 교회의 모든 교리들을 정립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쓰레기같이 되었고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가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세상의 복, 부유가 목적이며 죽은 다음 하늘나라 가는 것은 덤으로 받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육신적인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영적 능력이 어떤 것이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세상 가운데서 만물의 찌꺼기는 누구일까요? 이 땅에서 왕처럼 군림했던 자기의 욕망으로 구경거리가 되었던 바로 그런 자들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만물의 찌꺼기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결과를 기대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한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외롭고 힘든 길에 홀로 서 계십니까?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하여 진정 바른 길을 보이고 계십니다. 세상 중심에서 찌꺼기 같아 보이는 바울 그리고 사도들을 분명 칭찬하시며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세상 중심에서 왕같이 보였던 자들은 주님 앞에서 진짜로 찌꺼기만도 못한 자로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세상이 보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화려하게 보이는 자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남은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